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3일 동안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씨를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또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영접하며 또 적용하고 또 실제화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8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함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생각을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갑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생명을 죽이는 율법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부분 로마서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책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무능하고 연약하게 된 것은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드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드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되는 이 칭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참수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험난한 선교지에 파송되어 오지에서 현지인과 같이 선교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이 선교 사람들의 삶과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의 삶을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과 비교되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간증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 극심한 이런 질병,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극심한 이런 병과 사투를 벌이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폐결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아서 감당하신 분들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처절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온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던 후의 그 삶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이 비시와 의대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극적인 회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간증도 체험도 많이 있었고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복음 역사를 쓰면서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내 자신에 적용시키고 또 내 자신이 예수님과 되어버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이 사소한 이 말다툼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특히 아내와 같이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보면은 쉽게
화가 나고 성질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화내고 성질을 부리는 내 자신을 보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다 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단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복음적으로는 복음 진리는 알고 그렇게 내가 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복음 진리와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는 이런 괴리 때문에 종종 정죄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참수를 받았습니다. 네가 참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약함과 죄 문제로 인해서 종종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경우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몸은 젊지만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그때는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못 살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꿈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긴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꿈과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에 묶여있는 이 절망의 밧줄, 열심히 벌어서 직장생활을 해도 먹고 살기 바쁘고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하고 그저 한탕주의, 주식을 해서 단타로 해서 한탕 하겠다는 그런 헛된 욕망과 또 코인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자신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심히 안타깝고 이 시대야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내 목에 매여있는 이 정죄의 밧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몸은 젊은이지만은 늙은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저들 가운데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이 왜 이 죽음의 밧줄, 죄의 밧줄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고 헛된 곳에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요 희망이시요 또한 권능자가 되셔서 이 정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기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버림받고 징계받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선입니다. 철저한 복종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어긴 각 사람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드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믿는 자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율법으로 참수하고 체면으로 참수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참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이렇듯 죄 문제와 옛사람의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학생 제자들을 제자 양성하고 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이 과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먼저 전도를 해서 학생과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은 후에는 이제 성경 공부할 것을 권유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보면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안고 있는 인생 문제와 이 죄 문제를 말씀 앞에 들고 나오기까지 힘없이 말씀으로 도전해야 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몇 번은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인생 문제, 죄 문제를 말씀 앞에 들고 나서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구나, 전도인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속 사람을 열고 죄 문제를 회개하고 결신하도록 이렇게 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힌 사람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의지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내 사건으로 영접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용서의 사랑을 얻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당당하게 또 이제 성령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 자기 연약함이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본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죄 사함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파트,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앞부분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생명과 평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근거를 성령님의 요구에 둘 수도 있고 타락한 본성의 요구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좇는 자는 항상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염원한다는 말로 자나깨나 그 일만 생각하고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부귀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은 이 부도덕한 삶을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우상 숭배와 이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투기 등은 대인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들은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명예욕과 물질욕,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 영적인 생각을 할 줄은 모릅니다. 이들은 죄된 본성의 요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에 근거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육신의 일에 참여하며 육신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각만 하다가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만 생각하다가 불과 여왕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자나깨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이들은 항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원보다 영적인 소원이 충만합니다. 영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입니까?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나깨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이런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둘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나깨나 영의 일을 받으려면 자나깨나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특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법적으로 확보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살게 되었으나 우리의 실존적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붙은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빚지고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존 머레이는 신자가 영원히 단번에 죄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죽여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존 오웬은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악한 행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책자에 보면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밖에 앉아 계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마음에 질서가 없고 평안이 없고 혼돈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왕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마음에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내 삶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복음 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인 예배국을 섬기면서 우리 중국인 형제 자매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돈을 들여 비자를 받아서 단기 비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처리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침 늦게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의료보험이 혜택이기 때문에 병원을 이렇게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한번 가면 진찰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프면 그냥 참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참고 참다 결국 그 병이 커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때 가게 되면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돈도 다 써버리고 몸도 다 이렇게 참 이렇하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생 동안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중요하지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이 핀폐해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의무와 특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심을 때 십자가 복음을 심을 때 이분이 거듭나게 되고 바른 인생관과 물질관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삶이 변화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면은 이 십자가 복음의 생명이 결국 전해져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치돼 주신 사명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의 실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외국인이든지 젊은 시대의 사람이든지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게을리하는 것이 죄예요. 이 삶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삶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이러한 또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